안녕하세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비록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한 주간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로 맺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 가운데 사는 나머지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시고 또 비록 온라인이지만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사실성,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며 진리를 발견함으로 나머지의 삶과 영원한 운명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반드시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했고 또 가까운 분들 비록 온라인이지만 초청을 해서 말씀을 함께 배울 수 있는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외적인 혼란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참으로 암울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시대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옳은지 이 본질에 대한 문제가 지금 우리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 생각 속에서 사라져 있습니다.
마치 기본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 시대는 옵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자동차가 있다면 기본이 중요하죠. 그리고 액세서리를 바꾼다든지 추가한다든지 하는 것은 옵션일 텐데 지금 우리 시대는 기본보다 옵션을 중시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원래 진선미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미선진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진, 이것이 참이냐, 이것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 시대는 미, 아름다우냐, 이것이 우선이 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를 어떤 사람은 피그컬처, 돼지 문화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생각이 없는 시대죠.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잘 놀을까? 지금 우리 시대는 오로지 육신의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사는 건 짐승입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인데 이 슈바이처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색하기를 포기하는 것은 정신적인 파산 선고와 같다. 생각을 안 하면 마치 공장이 파산한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이것이 진짜냐, 이것도 뒤로 미뤄져 있고, 이것이 옳은 것이냐, 이것도 뒤로 미뤄져 있고, 오로지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했다면 지금 우리 시대는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좋아하는 걸 해라. 그게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아니하느냐. 천지의 기상, 날씨가 좋겠다, 흐리겠다 구분을 하죠.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이것은 분명하게 나누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성경은 그걸 책망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3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가 가는 길을 밝히 알 것이고 이것이 옳은 것인지 참인 것인지를 알 겁니다. 그래서 잠언 14장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길인데 실제 가보니까 사망의 길이더라. 그런 길도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받지 말고 사람이 아니면 사귀지 말라. 뭔가 옛날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고 많이 달라졌잖아요. 자,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길 조심해라.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길도 물어가라. 또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공자의 논어에 보면은요, 조문도면 석사도 가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 도가 과연 무엇이길래? 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길도 조심해야 되고 잘 판단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나 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길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인생은 이런 것이니까 이렇게 살아라 라고 자녀들에게 교훈하지 못합니다. 인생에 대한 정의도 내려주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조차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조언하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죠. 인생입니다. 왜? 부모도 모르고 그 위에 부모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궁금해하고 우리가 그토록 알기 원하는 해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성경을 배우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회에 나가자 또는 교인이 되자라고 부탁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당에 나오는 불신자,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교회당에는 나오는데 하나님도 믿지 않고 성경도 믿지 않고 그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 때문에 교회당에 나온다면 그것은 그저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오직 참되신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또는 시간이 좀 길더라도 이럴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삶을 통틀어서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나의 삶을 뒤돌아보고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번의 기회가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일주일 할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형이 가지고 간 그 재산 중에 좀 공평하게 분배를 좀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내용을 보면 아마도 형이 재산을 다 가져갔든지 아니면 형이 더 훨씬 많이 가져갔든지 동생한테는 마음에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공정하게 분배를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의외였어요. 그렇게 존경받는 그 당시의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좀 공정하게 분배해 줄 만도 한데 예수님의 답변은 14절에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지금 우리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도덕 선생님쯤으로 또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쯤으로 기도를 하면 복 주시는 분쯤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당시에도 예수님 말씀처럼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재판장도 아니고 물건 나누어 주는 자도 아니다. 그 말씀이잖아요. 자, 15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탐심 물리쳐라. 욕심 버려라. 그 말씀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생명과 이 세상의 소유, 넉넉한 거,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생명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중요한 생명보다 소유의 넉넉함에 마음 뺏겨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을까, 잘 입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죠.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자기 생명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못하고 자기 생명에 대해서는 뒤돌아보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냐, 그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소출이 풍성하니까 창고가 적습니다. 창고를 헐었습니다. 새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 곡식을 창고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여기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 이 사람이 농사 잘 된 거, 소출 풍성한 거 창고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영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부터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자, 이 사람이 왜 어리석습니까? 이 세상에서 농사가 잘 되게 하려면 농부의 땀이 필요합니다. 시골에 가서 들으니까는요, 벼는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 벼라고 할지라도, 농산물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갖고 돌봐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입니다. 자기 일에 아주 성실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부르셨어요. 왜 어리석을까요? 20절에 보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 오늘 밤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을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죽을 수 있다는 건 생각하지 않죠.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돌아가신 분을 기리고 또 조문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워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이라도 죽을 수 있다는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 그렇게 풍성하게 준비해 놓은 것 네 것이 되겠느냐. 자, 이 부자가 오늘 밤 죽었다면 그토록 열심히 준비해 놓은 모든 것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두 가지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고 육신을 위한 거죠. 이 몸을 위한 겁니다. 배워야 되고, 그리고 뭔가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그러면 하나님께 대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영혼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영혼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가지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것은 육신이지 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마치 영혼이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걸 기뻐한다고 착각을 했죠.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어서 소출이 풍성하니까 자기 영혼한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얘기한 겁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몰랐습니까? 영혼은 육신적인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될 것은 영혼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살았잖아요. 열심히 살아오셨죠. 그런데 얼마를 살아오셨든 오늘 계산을 한번 해보시죠.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무엇이 마음에 있으십니까? 무엇을 두고 마음속에 영원히 남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자,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육신적이고 쾌락만을 추구하는 시대. 그래서 진짜 자기를 잃어버린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것이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 화면에 전도서 1장의 말씀에 보면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자, 자연 현상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연 현상입니다. 자, 해 뜨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루를 더 길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해는 떴다가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갑니다. 정해진 길을 간다 그 얘기예요. 누군가가 그렇게 정해놨다는 걸 말하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킵니다. 바람의 길을 아시나요? 분명히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분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은 일부일 뿐입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합니다. 어쩌십니까? 만족 있으십니까? 시간이 지나갑니다. 살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흐르는 강물보다 훨씬 빠르게 인생이 흘러갑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죽기 살기로 살았습니다.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치사해도 참고 안 입고 와도 참고 더러워도 참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자, 그런데 여기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술 얼만큼 먹으면 만족할까요? 전도서 2장에 보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술을 얼만큼 먹으면 즐거울까요? 깨고 나면 어떻게 하셔요? 뒷골 땡기고 속 쓰리고 내가 다시는 술 먹나 봐라. 근데 어때요? 저녁 되면 또 찾죠. 얼만큼 먹어야 될까요? 술은 기쁨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전도서 2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그렇게 고생하고 마음을 졸이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삽니다. 소득이 무엇입니까?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노력하는 자는 식욕을 인해서 애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만큼 먹어야 만족할까요? 얼마나 맛있는 걸 많이 먹어야 만족할까요? 요즘에 먹방 보시죠. 웬 메뉴가 그렇게 많고 얼마나 다양한 레시피가 있고 더 맛있는 거, 더 맛있는 거, 더 맛있는 거 사람들에게 끝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도서 1장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식자우환이라는 말 하시죠. 알면 알수록 편안해지고 알면 알수록 더 좋아져야 되는데 알수록 근심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책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이 몸을 피곤하게 한다라고 전도서 12장에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전도서 5장에서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다. 얼마를 벌면 만족할까요? 지금 100억 주면 만족할까요? 1000억 주면 만족할까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도 사람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 여기 전도서 9장 말씀을 올려놨는데요.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달리기를 빨리 한다고 꼭 1등하는 거 아닙니다.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전쟁 영웅이라고 해서 꼭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 들어보셨을까요? 재주가 많으면 밥을 굶는다 그러잖아요.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고 하잖아요. 여기 빠른 경주자입니다. 그러나 선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유력자인데 전쟁에 승리 못합니다. 지혜자인데 식물을 얻지 못하고 명철자인데 재물을 얻지 못하고 기능자인데 은총을 입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죠? 시기와 우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홀연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장담할 수 있으십니까? 나는 재앙의 그물에 안 걸린다. 또는 올무에 안 걸린다. 나는 재앙의 날 피할 수 있다. 장담할 수 있으십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7장에서 형통한 날에는 즐거워하지만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교회 싫어. 예수는 나하고 궁합이 안 맞아.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이야. 그런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교회 가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교인 되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근본, 내가 누군지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에 간들 배우겠어요? 직장에 간들 배우겠어요? 아니면 오래 산 분한테 배우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인생을 잘 살 수 있겠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 9장에서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에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인데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해서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사는 게 인생이다. 돈에 미치고 여자에 미치고 취미에 미치고 도박에 미치고 스포츠에 미치고 지식에 미치고 평생 그러다가 결국 죽는 자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지식이 굉장히 높은 시대죠.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맹률이 굉장히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어떻게 인생의 답을 찾으셨습니까? 한때는 대기업의 중역이었습니다. 임원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답 찾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수많은 군인들을 부하로 둔 장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권세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답을 찾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인생의 답을 찾으셨습니까? 성경을 펼쳐보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해서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서 2장에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한다.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참 불공평하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 나이 80이 되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 똑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나이 80이 되었어도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냥 몰라요. 원래 몰라요.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사람 서울대학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나이 80이 되니까 막 치매도 옵니다. 몸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정신도 흐려집니다.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배웠는데 졸업장도 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배웠는데. 그러면 원래 배우지 못해서 모르는 사람하고 기억이 안 나서 모르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일까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많이 배웠는데 한때는 사람들이 야, 그 대학에 나와서 알아줬는데 나이 80 되니까 생각나는 게 없어요. 아예 못 배운 사람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6장에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천년의 갑절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자, 천년의 갑절이면 2000년입니다. 2000년 산다라고 할지라도 진정한 낙을 발견하지 못하면 2000년이 오히려 저주일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뭐 100세, 12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게 복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기력 떨어져, 기억력 없어, 능력 없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혼자 몸을 가누기도 어려워. 그런데 나이가 90이에요. 앞으로 30년 더 살아야 돼요. 행복할까요? 만약에 20대의 건강을 가지고 20대의 기력을 가지고 120년 산다면 그건 복이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은 생로병사의 길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남들보다 조금 오랜 시간 건강하고 남들보다 조금 오랜 시간 피부가 탱탱할 뿐이지 결국에 죽음으로 가는 길은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잖아요. 인생무상 삶의 회의. 여러분들 전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실망케 하였도다. 뒤돌아보니까 실망이에요. 어떻습니까? 인생 참 더덥다. 세월이 속절없이 빠르고 헛되고 허전하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의 허무함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될까요? 왜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은 하면 할수록 익숙해지고 좋아지는데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려워질까요? 고민해 보셨습니까?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47절에서는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하나님께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게 만들어졌습니까? 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건강하면 그 이상도 살겠죠. 그러나 결국은 죽음입니다. 자, 몇 년을 살았든지 그 연수의 자랑,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 뒤돌아봅니다. 자랑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랑거리. 제가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요, 할머니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자랑거리 뭐 있어요? 그러면은요, 좋은 일 꽤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디 놀러 간 데도 있고 놀라운 걸 본 경우도 있고 좋은 일도 생겼을 거고. 그런데 하나같이 말씀합니다. 자랑이 뭐 있나? 나처럼 고생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고생이 무슨 자랑이라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할머니가 끼어듭니다. 이놈 할망구 그게 무슨 고생이라고. 내가 고생한 얘기 들어봐. 고생한 거 갖고 싸웁니다. 인생의 자랑,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런데 수고와 슬픔뿐인 그 인생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너무 빠르게 지나가죠. 자, 그래서 시편 39편에서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아마 오늘도 예상치 못하게 죽음의 순간이 몇 번 지나갔을 수 있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죽음의 손길이 나를 몇 번이나 비껴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모르는 거예요.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돼서 나의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130년을 사는 동안 그 130년을 뭐라고 정리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인생 돌아보면 참 어려움 많죠? 어려웠던 일들 많죠? 그 어려움 속에서 왜 우리가 오늘까지 살 수 있었냐?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왜? 진짜 자신을 발견하고 참된 낙을 발견하고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여기 전도서 2장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진짜 좋은 것, 사람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 영원한 겁니다. 중국에 가보면 복복자 하시잖아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얼마나 복을 좋아했는지 막 이부자리에도 복, 대문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 막
밥그릇 뚜껑에도 복, 밥그릇 속에도 복, 온통 복자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이 중국에 가보면 복복자를 한자로 써서 대문이나 이렇게 붙여놓는데 거꾸로 걸어놓은 집이 많아요. 복복자를 뒤집어서 붙여놨어요. 거꾸로. 글자가 뒤집어지게 거꾸로 붙여놨어요. 여러분들, 참된 복은,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영혼의 참된 복은 땅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하늘 천자 좋아했잖아요. 사람이 잘못하면 천벌 받는다. 사람이 기가 막히게 생명이 보존되면 천운이 따랐다. 하늘이 도왔다. 그 하늘이 시퍼런 하늘이 아닙니다.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 천이, 그 하늘이 시퍼런 하늘이 아닙니다.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하늘에 달려있다. 이게 시퍼런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천, 한일자와 큰 대자, 하나이신 큰 분, 우리 조상들은 조물주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오직 한 분이신 진짜 신. 여러분들,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 이 심령에 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영원을 사모해요. 영원한 것이 마음속에 심어질 때 심령의 낙을 누리게 되고 그 사람은 진정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 영원이 있으니까. 사람이 소망하는 모든 것, 사람이 원하는 것, 모든 것은 대상이 있잖아요. 목이 마르면 마실 물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을 음식이, 과일이 있습니다. 그죠? 사춘기가 되어서 이성을 생각하게 되면 사랑의 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 영원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지구 덩어리를 삼켜도 만족 못하는 겁니다. 왜요? 사람이 추구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집 100채가 되어도 만족 못합니다. 우리 99채, 999채 집 얘기하잖아요. 이게요, 아무리 많은, 아니 이 지구 덩어리를 다 소유한다라고 해도 사람은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사람 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성경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걸 가지고 영원을 찾으라고, 노력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르고 태어난 인생입니다. 그러나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태어났는데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여기저기에서 배우고 직장에서조차 배웁니다. 삶의 현장에서 배웁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살잖아요. 정작 알아야 될 것. 공자의 제자가 질문을 했어요. 그 유교의 근간이라고 하는 공자잖아요. 선생님, 도대체 귀신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형체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왜 섬기고 받들어야 합니까? 제자가 질문을 한 거예요. 선생님, 귀신이 뭡니까? 형체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왜 섬기고 받들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자가 답변을 했어요. 미능사인이고 언능사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능이라고 하는 건 모르겠다 그 얘기예요. 능력 없다 그 얘기입니다.
아직 할 수 없다. 모른다 그 얘기예요. 뭘 모르냐? 사인, 일사자에다가 사람 인자입니다. 사람의 일도 모른다. 사람의 일도 모르는데 언능, 언자가 어찌거든요. 능은 능력할 때 능자입니다. 그러니까 언능이라고 하는 건 어찌 할 수 있겠냐 그런 뜻이에요. 언능 사귀. 아니 죽어서 귀신의 일을 어떻게 하냐. 살아있는 사람의 일도 모르는데 죽은 뒤에 귀신의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냐. 그러니까 제자가 또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사람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답변을 합니다. 미지생, 언지사. 미지생, 미지, 모르겠다. 뭘 모르냐? 생. 내가 살아서의 일도 다 모르는데 언지, 어떻게 알겠냐? 사, 죽음 다음의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입니까?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서 마치 돌을 닦다가 득도한 사람처럼 불려지잖아요.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모르겠다. 혹시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답을 알고자 해도 어디에서 배울 거면 누구에게 답을 찾을 겁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하는 거 보면은요, 꽤 오래된 노래인데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들어보셨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 노래 보면 가사 아무리 뒤져봐도 답이 없어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만 그림.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쓰다가 만 그림처럼. 인생이란 뭐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정말 오래된 노래죠. 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청춘은 즐거워. 피었다가 시들으면 다시 못 올 내 청춘. 인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청춘은 즐거워. 피었다가 시들으면 다시 못 올 내 청춘. 마시고 또 마시고 이 밤이 지나도록. 그 다음에 뭐죠? 춤을 춥시다. 답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내용을 들어봐도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춘 돌려달라고 소리치잖아요. 청춘아, 내 청춘아, 어딜 가냐. 예, 안 늙고 싶은데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피고 또 지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연가가 구슬퍼. 인생 답을 모르잖아요. 자, 여기 제가 여백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이 가사가 참 뭔가 생각하게 해요. 자, 여기 보면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늙어가는 게 슬프겠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저녁이면 벗게 되니까. 내 손에 주름이 있는 건 길고 긴 내 인생의 훈장이고 마음에 주름이 있는 건 버리지 못한 욕심의 흔적. 청춘은 붉은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 어떻게 살아보니까 청춘이 붉은색입니까? 어떻게 살아보니까 사랑이 핑크빛이든가요? 예, 여기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참. 전화기는 매일매일 충전 잘하시죠? 응? 충전 조금 이 남아 있으면 이 배터리 양이 조금 남아 있으면 긴장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 충전하려고 막 충전할 수 있는 장소 찾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전화기 충전은 잘했는데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죠. 마음에 뭐가 없어요? 여백이 없어요. 여백이. 책에 여백이 있잖아요. 인생에도 여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노래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합니다. 작곡할 때 꼭 집어넣어야 되는 게 뭐죠? 쉬는 시간 줘야 돼요. 아니, 곡을 만드는데 숨 쉴 수 있는 시간 안 주면 노래 부르다가 죽을 거 아니에요. 하물며 노래도 쉬면서 불러야 되는데 인생 어떻게 여백 갖고 계십니까?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내가 잘 살아왔는지, 잘 살고 있는지, 내가 가는 길은 바른 길인지 어떻게 고민해 보시면서 삽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의 답을 찾아야 됩니다. 모르면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 나 몰랐어. 몰랐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자, 여기 이 좀 긴 물고기는 곰치라고 하는 물고기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물고기는 보고입니다. 보고는 독이 되게 강하죠. 곰치가 보고를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독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데 곰치는 독 때문에 죽었고 보고는 물려서 죽었어요. 둘 다 죽었습니다. 어쨌거나. 자, 그럼 곰치가 왜 보고를 먹으려고 했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거 알았으면 먹으려고 했을까요? 자, 여기 컵에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는 사이 여기에 청산가리가 한 방울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르면 어쩌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알면 안 먹죠. 자, 그런데 모르고 먹었어요. 죽어가면서 나 몰랐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하잖아요. 시편 82편에 보면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도다. 무지무각하면 흑암 중에 다니게 되고 땅의 모든 터, 기준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노래들 보면은요, 가사는 슬퍼요. 근데 곡은 아주 밝아요. 그런 노래들 많죠. 옛날에 그 노래 보면요, 내 마음 쓸쓸하네요, 짜라자짜짜짜. 곡은 너무 슬퍼요. 지금 나는 슬퍼. 마음이 쓸쓸해요. 근데 곡은 아주 밝잖아요.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 모르면 막 갈 수 있는 겁니다. 모르면 죽음의 길도 막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칠판에 한번 보세요. 우리 옛날에 칠거지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을 했는데 이 며느리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집안의 대를 끊는다 그래가지고 내쫓았어요. 그것을 뭐 소방 맞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아들 못 낳는데 왜 며느리 쫓아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왜 며느리를 쫓아내요? 이게 무식의 극치입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1901년도에 혈액형이 있다는 거 알아냈잖아요. 그 전에는 이 피가 그냥 빨간 물이에요. 똑같은 빨간 물이에요. 혈액형이 있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자,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까지 알아낸 것이 이 사람에게 염색체가 있다는 것. 그리고 1953년에 DNA를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노벨상까지 타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사람은 23쌍의 염색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22쌍은 체세포라고 해가지고 몸을 만들어요. 몸 여기저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한 쌍은
성염색체라고 해가지고 남자냐 여자냐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XX, 남자는 XY인데 여자는 아무리 고민을 해도 X밖에 없어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 그런 분들 꽤 있었어요. 집안에 아들이 귀했는데 절에 100일 불공 들여가지고 아들 낳았다고. 예? 100일 불공, 아니 평생 불공 들여봐야 아들 못 납니다. 불공 들여서 아들 난 게 아니에요. 그때는 왜 그런 말들이 통용이 됐습니까? 모르니까 그런 말들이 맞는 것처럼 들린 거예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이 되면서 여자는 XX, 남자는 XY예요. Y가 남자입니다. 그러면 자 보셔요. 여자가 주는 X에 남자가 X를 주면 딸이 나오겠죠. 여자가 주는 X에 남자가 Y를 주면 아들 나오잖아요. 누구 쫓아내야 돼요? 예? 누구를 쫓아내야 돼요? 아들 쫓아내야죠. 남자냐 여자냐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문제가 아니고 남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며느리가 아들 못 낳냐? 아들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 당시에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시바지를 드리고 또 다른 사람을 드리고 아들을 그렇게 원했으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몰랐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모르면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문제까지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욥기 34장에 보면 엘리후가 말을 이어가로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변하나니. 자, 여기 변별과 분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변별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 같고 다른 것을 가리는 걸 말한대요. 그리고 분별이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사물의 종류에 따라 나누어서 가르는 거예요. 의미가 조금씩 좀 다르죠. 그러니까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한다. 이것은 이게 음식이 상했냐 아니면 신선하냐, 맛있냐 맛없냐, 짜냐 다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가 말을 분별한다. 이게 맞는 말 쪽의 말이냐 틀린 말 쪽의 말이냐, 이게 합당한 쪽의 말이냐 이게 합당치 않은 쪽의 말이냐, 그것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자, 내가 예수 믿겠다, 하나님 믿겠다, 벌써부터 그렇지 않더라도 알아볼 수는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틀렸어요. 눈 떠보니까 지옥이에요. 누구 원망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까짓것 지옥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책임지지 못할 말은 하지 마셔요. 감기 몸살만 걸려도 죽겠다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짜증내고 막 중리 사니 막. 사람은 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예요. 강한 척 할 필요 없습니다. 까짓거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실제 죽음의 상황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해지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보셔요. 왜 알아보자 그랬냐면 증명되지 못한 것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들 잠깐 생각해 보죠. 이 세상에 신이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자, 이 세상에 신이 굉장히 많은데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 가잖아요. 인디아. 인도네시아 말고 인디아, 인도요. 인도는 3억 3천만의 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3억 3천의 신이 있으려면 어지간한 건 다 신이어야 돼요. 하다못해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까지 신이 돼야 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 위에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는 2억의 신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800만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이 800만 가지는 꼭 숫자적으로 800만이라기보다는 많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많다. 우리나라에선 많은 거 표현할 때 어떻게 해요? 5만 가지 뭐 이러잖아요. 그게 꼭 숫자적으로 5만 가지를 말하는 건 아니죠. 많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18,000의 신이 있어요. 신 없는 데 있습니까? 전 세계 돌아다녀 보면서 신 없는 데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신구간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뭐 많이 희석됐습니다만은 1년 중에 15일이 안 되는 그 짧은 기간 안에 이사를 합니다. 왜요? 신들이 이제 결산하러 회의하러 갑니다. 그럼 이제 제주도에는 신이 없는 거예요. 그 틈을 타가지고 부뚜막도 고치고 이사도 하고 뭐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언제 해요? 손 없는 날 하잖아요. 손 없는 날이 뭐예요? 이거 없는 날은 아니겠죠? 네? 귀신이 쉬는 날이에요. 신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자기를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신을 믿을만 하냐 그 얘기예요. 자기를 증명하지 못하는 신은 거짓입니다. 가짜예요. 그런데 존재하는 수많은 신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증명하는 신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나라 봐봐요. 그냥 조상들 쪽부터 불교예요. 조상 때부터 유교예요. 그냥 내려온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맞냐 틀리냐 있냐 없냐 따져본 적 없어요. 그냥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어쩌셔요? 자신을 증명하지 못하는 신을 믿는 건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자기를 증명하지 못하는 신은 가짜고 증명되지 않은 신을 믿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아오라고 주신 지도와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편지와 같아요. 찾아오라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 인생의 문제의 답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성경에 있고 그 답을 얻은 사람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 행복하다. 그 행복 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에 있는 게 아닙니다. 취미에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면서 내가 주는 거다라고 하는 표시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3,800번 정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30장에 보면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자, 지금부터 내가 부르는 거, 말하는 것을 책에다가 써라. 하박국 2장에 보면 이 묵시, 이 말씀을 기록을 하는데 판에 명백하게 새겨라. 판에다가 아주 분명하게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새겨라. 그런가 하면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다가 근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못 알아듣겠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왜? 다니엘에게 하셨던 말씀은 몇 천 년이 흘러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설명해 줘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니엘한테는 그냥 잘 적어가지고 간수만 잘 해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이 뭐냐? 성경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경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약 40명 정도가 썼다고 합니다. 쓴 것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쓰기는 사람이 썼지만 내용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경 맨 앞에 보면 성경 전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한 권이지만 이 안에 66권이 모아져 있는 겁니다. 66권을 모아서 한 권으로 만든 걸 우리는 들고 다녀요. 그래서 성경 전서 합본판이라는 얘기죠. 이 성경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제일 끝에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다가 무엇을 추가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성경에 있는 모든 재앙을 그 사람한테 내리겠다 그 얘기죠. 그런가 하면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빼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성경 제일 끝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끝이 납니다. 이 성경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여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자,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진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당성입니다.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거가. 만약에 증거되는 게 없다. 그러면 자기 고집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옳다, 옳은 근거가 있고 잘못됐다는 근거가 있잖아요. 옳고 그름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객관성이에요. 만약에 주관적이라면 내가 생각하는 거니까 진리야.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생각한 건 다 진리야. 내가 말하니까 들어. 그건 안 맞잖아요. 주관적인 것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보편성입니다. 우리끼리 아는 거니까 진리야. 그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가 뭐냐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인식의 내용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이에요. 누구나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진리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어떤 식으로 배워야 되냐? 여기 신명기 18장에 보면은요,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자,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 막 짜집기 해가지고 요리조리 맞춰가지고 그럴듯하게 만들었을 수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이라고 하는 건 증거로 삼거나 내세울 만한 경험,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 어떤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요, 샌프란시스코를 갔대요. 금문교라고 다리가 있잖아요. 네? 내가 봤다. 그리고 한쪽에 그 바다에 알카트레즈라고 하는 감옥이 있어요. 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했던 곳인데 거기 그 감옥이 있더라. 와서 얘기를 하면은요, 진짜 가서 확인해 본 사람은 어때요? 아, 맞아. 거기 있는 거 내가 알아. 나도 봤어. 그럴 거 아니에요. 자, 증험이라고 하는 건 증거로 삼거나 내세울 만한 경험이에요. 아, 알아. 나도 봤어. 내가 경험해 봤어. 자, 증험이 말씀되고 또 하나는 성취함인데, 성취라고 하는 건 제대로 이루어지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성취는 성경의 3분의 1이 예언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의 3분의 1이 예언입니다.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조금 달라졌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요거하고 조금 달라졌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있고 성취함도 있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요 그 선지자가 바르게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할지니라.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증험도 있어야 되고 성취함도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확인하면 되잖아요. 정말 증험이 있는지 성취함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믿음이 생기는 방법을,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습니다. 조금 다르게 설명드려 볼게요. 믿음은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신뢰는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성경은 이 경험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증험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성취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증험과 성취가 성경에서 발견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됐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냐? 그리고 미리 예언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냐? 사람은 용감해야 됩니다. 용감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사실로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비겁하다는 게 뭐죠?
사실을 사실로 인정 안 하는 게 비겁한 거예요. 사실이라면 그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성경을 이렇게 공부할 겁니다. 그런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뭐냐? 하나님 증거하는 책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당연히 증험도 있고 성취함도 있다, 그 얘기죠. 자, 남은 시간 아주 중요한 문제를 고민을 해보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 144편에 하나님께 질문을 했는데, 여기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사람이 무엇입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제가 그림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폴 고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는 겁니다. 우선 오른쪽에 보면 여기 세 명의 여인과 아이 하나가 보입니다. 잘 보시면 바라보는 각도가 다 달라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엄마 같은 여인이 3명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엄마인지 몰라요. 바라보는 각도가 다 달라요. 여기에서 이 그림의 제목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냐? 우리는 어디에서 왔냐? Where do you come from? 어디에서 왔냐, 그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기를 싫어합니다. 이거는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시간 속에서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답을 알 수 없다고, 귀찮다고, 또는 나는 남은 생에 그냥 내 마음대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 거야. 나는 짧게 굵게 살 거야. 여러분들, 이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냐? 그리고 중간에 보면 한 남자가 과일을 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What are we? 우린 누구냐? 우린 뭐냐? 우린 무엇이냐? 분명히 나는 여기에 존재합니다. 분명히 나는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질문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여러분들은 답을 찾으셨습니까? 사람이 무엇이냐? 답을 찾아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고 있죠. 그리고 제일 왼쪽에 보면 2명의 여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젊은 여인이고 하나는 늙은 노파입니다. 여기에서 세 번째 제목입니다. Where are we going? 우리는 어디로 가지? 이 그림이 세 가지를 우리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냐? 또는 우리는 무엇이냐? 우리는 어디로 가냐? 이건 이 그림을 그린 폴 고갱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냐?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자, 여기 요한복음 4장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영은 살과 뼈가 없다. 영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하나님은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하나님 봤다는 얘기는 도대체 뭘까요? 귀신 받거나 헛개비 받거나. 성경에는요 엄하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얘기는 사람과 같은 육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시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이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자,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고, 2장 7절에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이 뭐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살아서 활동하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이 무엇이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이 있어서 존귀한 존재예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을 상실해서 살아갑니다. 우울증이 많아지고 정신질환이 많아지고. 왜 그렇습니까?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밖에 없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인공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 내가 귀하지가 않잖아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림자 같다.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다윗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발견할 때 진정한 자존감이 생기는 겁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지식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배경이 좋아서, 잘 생겨서 그래서 자존감이 오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을 발견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 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영이 있음으로 존귀한 존재예요. 영이 없으면 존귀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짝으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누가복음 12장 우리 찾아봤었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람은 두 가지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는 육신을 위해서,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12장에서는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럼 인생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기회의 시간을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찾으라고 기회로 준 시간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인생을 허비해 버리는 거예요. 맛있는 걸 먹었습니다. 기억 속에 남아 있잖아요. 멋진 곳을 가봤습니다. 기억 속에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떨리는 가슴, 기억 속에 있잖아요. 현재는요. 인생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기회로 주어진 시간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전도서 1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에, 한마디로 죽기 전에, 기회가 다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찾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죽음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104장에 보면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사람 죽음은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말이 끝났다는 말인가요?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을 합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어떤 분한테요,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가봤수? 가봤냐는 거예요. 죽으면 끝입니다. 오, 맞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말에 가봤냐고 묻는다면 죽으면 끝이라는 말에는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죽어봤냐라고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가깝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게 사람 속에 있는 겁니다. 여기 시편 104장에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즉 이게 뭐예요? 숨을 거두셨다는 말이잖아요. 응? 자,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즉 우리 사람이 죽었을 때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거두셨다 이것이 타동사입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숨, 들숨, 날숨 그러잖아요. 그걸 한자로 표현하면 호흡입니다. 호흡.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흡을 가져가십니다.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셨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말은 있는 위치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끝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집회 끝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갈 분들도 계시잖아요. 돌아가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있는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정해 놓은 거다.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문제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두 가지, 죽는 것, 심판받는 것. 그러니 죽기 전에 하나님 찾아야 되는 이유죠. 죽음이 뭐냐? 영이 육체와 분리되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결국에 죽기 전에 기회가 다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권하고 계시는 겁니다. 돌아가기 전에, 죽기 전에, 기회가 다 없어지기 전에. 그래서 전도서 11장에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려면 살아봐라. 그러나 심판이 있다는 거 알아라.
여러분들 확실한 것은 강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확실치 않은 것은 흐려지죠. 이거야 그랬다가 정말이야? 아 그런 것 같아. 누가 그랬어? 그랬다더라. 말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아무리 누가 물어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는 줄 아냐?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 하나님 없다고? 그러면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눈이 보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러나 이 모든 일로 인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은 기억해라. 사람이 왜 죄를 지으면 두근두근 거릴까요? 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 양심은 내가 뭔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걸 알려줍니다. 심판이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두근두근 되는 거예요. 죄를 내다 버리고 싶어도 생각지 않은 시간에 죄가 떠오릅니다. 의도적인 게 아닌데 과거에 지었던 죄가 떠오릅니다. 죄는 안 없어집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10절에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린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도다.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들은 공감하시죠? 젊으신 분들은 젊으니까 지금 한참 젊을 때를 누리니까 공감이 잘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생 좀 살아보신 분들 어때요? 공감하시죠? 어릴 때 있었잖아요. 청년 때 있었잖아요. 금방 지나가죠.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린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천국 가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남은 생에 정말 행복한 가운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남은 생에는 어떻게 사실 거예요? 정말 암울한 시대 아닙니까? 지금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200만 이상이 죽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잖아요. 뭔가 희망이 있습니까? 뭔가 기대할 게 있습니까? 뭔가 바라볼 게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하나님입니다. 영원한 거고 신령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열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해 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자신을 증거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두 가지가 창조와 역사입니다. 왜? 창조와 역사는 하나님만의 능력이에요. 어떤 종교 경전에 창조와 관련되어 있는,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자신을 증거하시는데,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알만한 것, 하나님 형상을 닮은 영을 말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교라고 말하잖아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심에서 오는 겁니다. 종교심,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짐승의 세계에는 종교가 없잖아요. 왜?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찾아요.
신을 찾습니다. 이것이 신인가 저것이 신인가, 해를 보면 저것이 신인가, 달을 보면 바다에는 용왕이라는 신이 있을 것 같고 산에는 산신이 있을 것 같고 신을 찾아요. 그게 뭐예요?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는 노력을 종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태양이 신인가 이것이 신인가, 아유 이것도 아닌가벼, 저것 찾아보고 저것도 아닌가벼 또 찾아보고, 그러니까 신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사람 쪽에서 신을 찾아가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사람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아이 어렸을 때 집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남의 집에 맡겼어요. 옛날 그런 일 많았죠. 아이가 성장을 했어요. 근데 아이 스스로 부모를 어떻게 찾아요? 우리 가끔 외국에서 오잖아요. 부모 찾겠다고. 못 찾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만약에 부모가 찾는다면 쉽잖아요. 야, 너 엉덩이에 이런 점이 있지, 등에 이런 상처 있지, 머리에 이렇게 있지,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를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성경을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워봅시다 라고 부탁을 드린 거예요. 참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경이 필요한데, 그 성경에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핑계 못한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되니까 핑계 못한다. 자, 이 한번 보시죠. 이 아름다운 자연의 다양한 색깔들, 이 색을 사람의 눈만 정상적으로 구분한다는 거 아십니까? 참 신기하죠. 이 아름다운 자연의 색깔을 그대로, 자연의 색 그대로 볼 수 있는 건 사람 눈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죠. 자, 왼쪽에 있는 것은 사람 눈으로 보여지는 색깔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개의 눈으로 보여지는 색깔이죠. 색을 구분하는 겁니다. 자, 이건 왼쪽은 사람 눈, 오른쪽은 고양이 눈입니다. 자, 왼쪽은 사람 눈, 오른쪽은 새, 날아다니는 새의 눈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직 자연의 색깔을 사람 눈으로만 분명히 구분된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눈이 고장이 나잖아요. 색을 구분하는 것이 약해지잖아요. 색약이라고 하죠. 위에 있는 게 정상적인 색깔인데 색약이 되면 밑에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르죠? 위에가 정상인데 아래처럼 보이는 거예요. 색을 구분하는 게 약해진 겁니다. 왼쪽이 정상인데 오른쪽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연의 색을 사람만 분명하게 볼 수 있다면 자연은 누구 보라고 만들어진 거죠? 사람 보라고 만들어진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머리카락 하나 보시죠.
이것은 머리카락의 구성 화면입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한 개의 머리카락은 나선 구조의 세 가닥 사슬이 밧줄 모양으로 서로 감겨 원섬유를 만들고 이 세 가닥의 원섬유 11개가 합쳐 다시 미세 원섬유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미세 원섬유들이 모여 다시 마크로 원섬유를 형성한 뒤 그 주위를 각피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이게 머리카락 한 개의 구성입니다. 머리카락 한 개가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이걸 저절로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저절로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사거리길 신호등이 꺼졌습니다. 그러면 차들이 엉키겠죠? 근데 신호등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면 정리되겠죠? 질서가 있고 규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지혜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가 이런 구조를 다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누군가가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사나엽이라고 하는 식물인데요. 이 꽃잎이 불투명입니다. 그런데 비가 와서 빗물이 잎사귀에 떨어지잖아요. 투명으로 바뀌어요. 이걸 어찌 저절로라고 얘기하겠어요? 자, 그런가 하면 여기 이 식물은 꼭 꺾어지죠. 꺾어진 자리에 잎사귀를 하나씩 만들어냅니다. 두 잎사귀에 그만큼의 거리죠. 잎사귀 3개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만큼의 거리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죠. 잎사귀가 5쪽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2개죠. 그만큼의 거리, 그만큼의 거리, 그만큼의 거리입니다. 3 잎사귀가 그만큼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죠. 깻잎입니다. 위아래가 한 쌍으로 나옵니다. 좌우로 한 쌍이 나오죠. 그리고 속에 위아래 한 쌍 나오죠. 그리고 그 안에 좌우로 한 쌍 나옵니다. 이 깻잎이라고 지 맘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질서가 있고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잖아요. 결코 저절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 모양이죠? 다? 그 모양에서 그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 모양에서 그 모양이 나오잖아요. 종류대로입니다. 자, 호랑이니까 새끼도 똑같이 나오죠? 얘들 뭐 잘못해서 혼나는 것 같기는 한데 사자니까 새끼도 사자예요. 똑같잖아요. 예? 그 모양에서 그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자, 기린과 새끼가 똑같잖아요. 저절로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이 1953년도에 노벨상을 탄 사람이 이 사람들인데요. DNA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노벨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발견한 게 뭐냐? 사람이 23쌍인데 원숭이는 24쌍이잖아요. 한 쌍 차이 나죠? 조상이 원숭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한 쌍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그 한 쌍이 얼만큼이냐? 염기 코드 3천만 쌍인데 신문지 10만 장에 기록할 정보입니다. 한 쌍이라고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알아낸 게 뭐냐? DNA가요. 자, 이게 DNA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하고 똑같은 걸 그대로 복제한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자기하고 똑같은 걸 복제하는 거예요. 엄마 거, 아빠 것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대로 복제를 합니다. 여기 잘 보시면 자, 요게 복제되는 모습을 찍은 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걸 그대로 복제하는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 될 수 있나요? 결코 원숭이가 사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인체의 신비,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미친 사람이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일 것이다. 보고도 믿지 않는다면. 그런가 하면 파스테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자연을 더 많이 연구할수록 나는 창조주에 대하여 더 많이 놀라게 된다.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놀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가 하면 이 자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같이 새끼들을 사랑합니다. 새끼들을 위해서 죽기도 합니다. 이것은 잡아먹은 게 아니고요. 어미 입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자, 새끼들을 끔찍하게 생각하죠. 머리는 하나인데 다리는 여러 개잖아요. 어미 품속에 사람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자연 속에 하나같이 새끼를 사랑하잖아요. 최고의 것이 사람입니다. 자, 봐요. 싸움이 되겠습니까? 왜 싸워요? 새끼 때문에. 다 새끼를 사랑합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 자연 속에 두신 거예요. 자연에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 그리고 각각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댐입니다. 뭐가 있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산양, 산염소 이런 것들인데 절벽을 평지처럼 다닙니다. 이해가 안 돼요. 절벽 잘 올라가죠? 올라가지 마라 그래도 올라가고 나무 위도 잘 타고 여기 길이 어디 있어요? 잘 갑니다. 평지같이 있죠. 편안해 보이잖아요. 자, 여기를 어떻게 갔을까요? 떨어지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각각에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자연에는요, 이런 게 있어요. 뻐꾸기입니다. 뻐꾸기는 그래도 꽤 큰 새입니다. 그런데 요건 뱁새예요. 뭐 쫓아가다가 가랭이 찢어졌다는 그 새입니다. 이건 작은 새입니다. 자, 아래에 있는 거는 뻐꾸기 새끼고 위에 있는 건 뻐꾸기 새끼를 키운 참새입니다. 뻐꾸기는 탕란을 해요. 자기가 알을 품지 않습니다. 여기 좀 큰 게 뻐꾸기 알이죠. 그런데 먼저 깨어나요. 자, 여기 눈도 안 떨어졌습니다. 요 노란 게 주둥이죠. 하는 일이 뭐냐? 둥지 안에 있는 알을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자기 주변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같이 주변에 있는 알을 다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둥지를 혼자 차지하죠. 먹이를 받아 먹습니다. 부쩍부쩍 크죠? 둥지 안에 못 들어가요. 둥지가 작아서. 자, 그럼 봐요. 누가 누구한테 먹이를 갖다 줘야 됩니까? 지금 이 뱁새가요, 뻐꾸기 새끼한테 먹이를 갖다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새끼로 인식한 거예요.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예? 이 정도 되면 생각해야 되지 않아요? 야, 커도 너무 크다. 예? 뭔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새끼인 줄 알고 계속 갖다 먹이는 겁니다. 자, 봐요. 크기를 비교해 봐요. 예? 우리 집안에 장군 나왔다 싶었는지 계속 갖다 먹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좀 아는 것 같죠? 눈동자 봐봐. 야, 커도 너무 크다. 예? 자, 이 알에서 깨어나는 새들은요, 알에서 깨어나서 처음 보는 대상을 어미로 인식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 뻐꾸기는 예외입니다. 뻐꾸기 어미가 주변을 돌아요. 그리고 이 뻐꾸기 새끼가 날아갈 때쯤 되면 부릅니다. 그러면 이 뻐꾸기 새끼가
어미 따라서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자, 이 어미새 무슨 수고한 겁니까? 잘 아시죠? 이 어미새는요, 헛수고한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키웠어요. 자기가 낳은 알 다 죽었어요. 떨어져 가지고 깨지고 뭐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새끼인 줄 알았던 뻐꾸기 새끼가 어미 따라서 가버렸어요. 그럼 이 어미새는 했던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인생 한번 돌아봐 봐요.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치열하게 살아오셨잖아요. 정말 어렵지만 악착같이 견뎠잖아요. 뭘 남기셨습니까? 오늘 한번 뒤돌아봐 봐요.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내가 살아온 만큼 앞으로 더 산다. 무엇을 남길까요? 어떤 걸 남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인생은 마치 이 어미새와 같습니다. 헛수고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왜 늙는 것이 서러울까요? 여러분들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희망, 소망, 활기, 생기 이런 거 느껴지십니까? 우린 이 길을 가고 있잖아요. 시간 차이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앞서고 어떤 사람은 뒤서고 시간 차이일 뿐이에요. 누구나 가는 이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인생 헛수고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계를 주름잡았던 배우잖아요. 오드리 헵번이라고요. 그런데 이 배우는 자기의 외모에 만족을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예쁘면 뭐합니까? 아무리 미소가 아름다우면 뭐합니까? 금방 이렇게 될 건데 막을 수 있습니까? 이건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인생 모두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 그래서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강연에 그냥 간단하게 뭐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영광의 면류관을 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왜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뭐가 그렇게 바쁜지. 말씀 좀 들어보세요. 바빠요. 직장 다녀서 바빠요. 그럼 퇴직하고 들으면 되겠네. 퇴직하니까 더 바빠요. 노니까 더 바쁘다 그러잖아요.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죠? 죽기 전에는 다 바쁩니다. 관심이 없어요. 왜? 오직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육신이 즐거워하는 것만을 찾으니까. 놀러 가자, 귀가 번쩍 뜨입니다. 술 마시러 가자, 귀가 번쩍 뜨입니다. 야, 우리 1박 한 10박 11박 막 11박 12박 막 15박 우리 해외여행 갔다 오자.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말씀 들어보자. 인생의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참된 만족을 얻어야 되지 않겠냐?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냐? 너나 가라. 나 귀찮아. 나 싫어. 언제까지요? 그렇게 거부할 수 있는 날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언젠가 내 기력은 떨어질 거고, 언젠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밀려서 소외되는 계층이 될 겁니다. 아무리 젊었을 때 힘이 강건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이 들면 힘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금방 옵니다.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여기 그림에서처럼 영광의 면류관보다 더 귀하지는 않습니다.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작품은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전체 작품 중에 일부입니다.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뭔가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를 위해서 살아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자신을 위해서 살아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지만 그건 자기를 위한 길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소유하고 있는 그 영이 진짜 나라고 하는 걸 발견하고 그 영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정말 나를 위한 길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 기회가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셔요.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투자해가지고 영원한 평강,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남는 장사잖아요. 어려운 거 힘든 거 좀 밀어놓고 바쁜 거 좀 밀어놓고 이번 한 주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구체적으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증거들을 쭉 드리게 될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빠지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